안녕하세요. 김대진 목사입니다. 오늘 4강은 거룩의 방해물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변화를 방해하는 세 가지로 세상, 육신, 마귀를 꼽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 세상입니다. 하나님에게 세상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죠. 그러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란 하나님의 기준과 반대되는 법칙들이 산재한 위험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위협적인 이유는 문화라는 용인된 가치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묻기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자신의 기준과 가치와 태도를 결정합니다. 세상이 위협적인 이유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정말 싫어하시는 이유는 두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기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그래서 세상이라는 주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기준이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공의 기준이 바뀌셨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행복과 그리고 만족의 기준이 바뀌셨습니까? 이전에 하는 일 동일한 일이지만 일하는 목적과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셨습니까? 자녀 양육의 목적과 방법이 바뀌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갈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세상 이 욕심의 휘둘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고달팠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10년 동안 평안보다는 이 갈등이 심했던 이유는 신앙 성공과 세상 성공 둘 다를 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니 두 기준, 두 마음, 평안이 깃들 수가 없었죠. 비교 우월과 비교 우위 이 사이에서 널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감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고 싶으실 때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분노는 목표가 가로막혔다. 염려는 목표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우울은 목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분노, 염려, 우울이라는 감정을 상황으로 바꾼 단어가 고난인데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 때문인가, 그것을 찾는 것보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고 묻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난이 주는 최대 유익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고난이 되어야 광야가 변장된 축복이 됩니다. 제가 중국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경이 전부 사실이고 정말 사실이구나 깨닫고 나서 저의 인생의 고백, 신앙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도 전혀 아쉽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 여태껏
놓지 못했던 그 세상이 작아지고 놓아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세상, 나도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세기 사도행전의 성도들은요, 그 당시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삶을 살았어요. 1세기 그리스 문화가 희미해서가 아닙니다. 그 문화는 다른 모든 당대의 문화를 바꿀 만큼 강력했고 14세기 문예부흥운동, 르네상스의 원형이 될 만큼 이상적인 문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사도행전 성도들이 그 강력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청년 사람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아, 신이구나. 그분이 이 안에 있으면 우린 죽지 않겠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분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 수 있구나. 여러분, 내가 세상에 흔들리는 이유는요, 세상이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윽박 지르고 강요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 알아져야 바뀝니다. 은을 구하듯이 예수님이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죠. 실제적인 제안을 하나 하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세상에 대한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17번, 마가복음엔 2번, 누가복음엔 6번, 사도행전 2번, 로마서 8번, 근데 요한복음에는 무려 7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5장으로 구성된 요한일서에는 23번이나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세상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강조를 할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변화된 삶보다 옛삶이 나타나는 이유는 육신이라는 잔재, 옛습관, 옛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옛습관, 옛성품이 이 지배받는 이유는 이 견고한 진이라는 마음의 부정적 요새 때문에 그래요. 요새란 우리 뇌 속에 깊이 새겨진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누적되어 생길 수도 있고 결정적인 한 번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새를 설명하면 첫째는 환경의 요새입니다. 친구, 가족, 이웃, 오랫동안 함께한 직장에서 만난 사람, 영향을 끼쳐온 사람 또는 상황이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생긴 아주 설득력 있는 요새죠. 맹자가 곡소리를 하니까 엄마가 집을 무덤에서 시장으로 옮겼고 물건 파는 흉내를 내니까 서당으로 옮겨서 아이를 가르치죠. 맹모삼천지교가 환경의 요새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예로 알코올 중독에 아버지를 둔 18살, 13살, 9살의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집에 와서 어려운 일을 할 때 큰아들은 왜 그러시냐고 버티고 서고, 이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이렇게 무마할까 화해시키려고 애쓰고, 또 무서운 막내는요 아버지 시야에서 벗어나서 숨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른 후 이 젊은이들이 어른이 됐어요. 다른 대치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은 큰아들은 싸우고 둘째 아들은 화해시키고 셋째 아들은 막내는 숨습니다. 이게 환경에 의해서 생겨난 길들여진 행동 양식인 거죠. 두 번째는 사고의 요새입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여러 번 또는 한 번에 생긴 상처의 요새,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정말 우울증에 깊이 빠지는 여인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20년 전에 사이렌이 울릴 때 폭행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렌은 이 여인에게 무서운 기억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마음속의 비극을 재현하는 것이죠. 셋째는 습관의 요새입니다. 6주 40일 이상 하면 루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속되면 바로 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상처가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견고한 요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적대적 성향, 분노, 또는 열등감, 거짓말, 또 동성애, 술, 마약, 또 성, 도박, 음식 중독 여러 가지예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품으면 이것이 요새가 됩니다. 요새의 특징이 있어요. 강력하다는 것. 왜? 습득된 것이기 때문에. 습득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래서 습득되기 전으로 돌려놓으면 요새가 힘을 잃고 무너진다는 특징, 이 세 번째 희망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요, 우리의 가슴에 맺힌 한을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늘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세 가지 자존감이 생겨요. 나는 용납받은 사람이다. 유기감이 없어져요. 난 버림받은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난 혼자다. 외톨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두 번째, 한번 받으시고 버리면 나는 불안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안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용납받았어요. 안전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을 나타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를 실감한 이 존재감은요, 삶의 열매로 맺어지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존재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끔찍한 사건을 겪은 분들이 가끔 이렇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끔찍한 이유는요, 그 사건이 끔찍한 감정으로 내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primary emotion, 최초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생길 때 어떤 과거의 사건이 생겼을 당시에 상처받은 감정, 의식 속에 깊이 잠복돼서 박제되어 있는 감정, 이 최초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교리를 잘 알고 있지만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요,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최초 감정을 2차 감정으로 전환하거나 분쇄하거나 바꿔주면 여러분, 이 감정이 막힌 것들이 풀어지면서 이 진리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맞아. 나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자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그 요새가 무너지게 하는 첫 번째 사람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찬송가 기억하세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처참한 상처와 고통과 수치와 저주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나의 눈물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나의 최초의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도우면 가능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을 하면 돼요. 해석자. 트라우마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바꿔줄 해석자의 역할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건이 의미한 해석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감정이 빗장을 풀면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해석자는요, 선험적 용서자여야 돼요.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상처를 준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인이든 자신이든 때론 하나님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서 그 용서의 그 신비와 자유로움을 경험한 선험자,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용서를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이 간증할 때 이 트라우마 중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붙들고 그 늪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가 나의 상처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도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옛 성품과 옛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거룩이 수여라는 거예요. 모방이나 노력이 아니라 수여이고 참여이기 때문에 옛 성품과 옛 습관을 나타낼 모든 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같이 들어와요. 은혜란 그런 거예요. 칭의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성화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바로 그러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우리의 거룩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이 새로운 삶이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공동체예요. 하나님은요, 관계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옛 성품과 옛 습관을 고치세요. 관계 훈련,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부정적 요새가 드러나게 하고 또 이 관계 훈련 속에서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없죠. 순 공동체, 다락방, 갈등이 생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필연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배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순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돌이표 제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을 해서 그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 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훈련 피하지 마십시오. 잘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통과하고 나면 사람 살릴 메시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귀한 선물이죠. 세 번째, 마귀예요. 우리의 거룩한 변화를 방해하는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사단은 죄와 상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불법 침입자인데도 당당히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인생을 황폐케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마음의 작은 호수에 작은 생각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 생각을 내가 받아 먹으면 잔잔하던 호수에 풍랑이 이는 거예요. 마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유혹, 비난, 속임이에요. 탈보 신학교 교수였던 닐 앤더슨 목사님은 이제 자유입니다라는 멍해와 결박을 푼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한 탁월한 책을 썼어요. 이제자야입니다. 거기서 유혹자이고 비난자인 마귀를 개에게 비유합니다. 닫힌 문 반대편에 개가 한 마리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요,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당신도 그러고 싶잖아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고요. 당신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누가 알긴 하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 개가 들어와서 우리의 발을 무는 거죠. 문 반대편에 있을 때는 그 개는 유혹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줘서 안에 들여온 다음에 그 개는요, 비난자, 참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 열어줬잖아. 문 연 건 당신이라고. 끔찍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으로 한 번 넘어뜨리고 정죄감, 비난으로 2번 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죄를 짓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2 인격체가 그 죄를 지적합니다. 한 분은 성령님, 하나는 사탄. 이 사탄은요, 비난 정죄해서 우리를 근심하여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받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비난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나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3번째로는 속임이에요. 사탄의 제1 전략은 속임이죠. 변신과 자신의 감추는 능력이 탁월해서 이 광명의 천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가요. 속임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속임, 타인 속임, 영적 속임이에요. 첫째, 자기 속임, 이 self-deception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둘째는 타인 속임, other deception, 거짓 교사입니다. 잘못된 영적 멘토에게,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이 나옵니다. 좋은 멘토의 기준이 나와요. 첫째는 예레미야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의의 길로 오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해요. 여러분의 멘토는 영혼 구원에 대한 도전과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둘째, 예레미야는 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말씀입니까? 외적 현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으로, 그리고 때로는 보이고 들리게도 하시지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주권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또 체험 때문에 왜고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정과 성장을 시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멘토는 어떠세요? 위로만 하고 안심시키고 자기 부인할 것은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뛰어넘어야 될 것을 말해주지 않는 멘토는요, 좋은 멘토가 아니에요. 빨리 멀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거짓 교사로 인해서 이상한 믿음으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변질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사와 이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도 은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힌두교도, 이슬람도, 또 샤먼도 치유와 병 고치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또 예언도 하고, 다른 거 다 해요.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만,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나한테 실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또한 은사에 대한 2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맹신, 하나는 거부예요. 맹신하지 않으려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 삶의 열매,
그것을 봐야 됩니다. 또한 은사가 위험하다고 거부하지 않으려면 은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내 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은사나 현상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사는 안전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 속임, spiritual deception이에요.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 생각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의 속임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집중력이 없고요. 설교를 들어도 내용을 정리를 못하고 마음에 와서 닿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어렵고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요, 집중해서 한 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성경 한 장을 여러 번 읽고 그 주일 말씀 한 번을 계속 일주일 내도록 들어서 이 조금씩 구멍이 생기고 열리면 빛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 진리가 안에 들어갈 때 이 속임과 묶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남에게 기도를 받아서 풀어지는 것은 임시적이고 한계가 있는데요, 내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산성의 돌을 놓듯이 그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요, 여러분 열린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강력해지고 지속적이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기적 이유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만 간증하는 분이 되실까요?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을 간증하실 분이 되실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할 때요, 간증할 때요, 이게 나의 것이 될 때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요, 이 생명의 확신이 있을 때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 내 안에 너무도 사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은 법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사람은 당연히 이긴다.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에 담긴 예수님 보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감사한 소식입니다. 이 여름에 예수님을 깊이 채우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입니다 고백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